이사야서 50장 6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50장 6절 말씀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수욕과 침뱉음을 피하려고 내 얼굴을 가리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목사님 접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만나 뵙게 돼서 너무 좋습니다. 사실 얼굴을 직접 대면하고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대화를 해야 될 텐데 좀 그러지 못한 게 좀 아쉽긴 하네요. 뭐 어쩔 수 없죠. 조만간 종식이 되겠죠. 코로나도. 오늘 제목은요. 예수님 마음이 무거운 종려주일 입성. 예수님 마음이 무거운 종려주일 입성이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에 잠시 말씀을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주일이면 부활주일이죠. 그리고 오늘은 고난주간의 시작인 종려주일입니다. 오늘 온 백성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아주 떠들썩합니다. 어린아이들은 호산나 호산나 찬양을 부르며 예수님이 낙이 타고 가시는 길 위에 사람들이 겉옷을 벗어서 펼쳐놓습니다. 그야말로 왕과 같은 환영을 받으며 입성하시는 모습이시죠. 맞습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조물주가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지 33년이라는 생애를 살면서 오늘 그 마지막 공생의 3년 중에 특별히 공생의 3년 중에 그 마지막 5일 전이 바로 오늘 종려주일입니다. 이제 5일 후면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죠. 요한복음 21장 25절에 보게 되면요. 예수님의 행하신 일이 이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한다면 이 세상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도 부족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33년이라는 시간 동안 기록하기에도 부족한 수많은 일들을 하신 것입니다.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수만 명을 먹였으며 죽은 사람을 살리셨고 안증뱅이와 기머거리 그리고 장님 등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사람들의 병을 고치기도 하셨죠. 예수님은 그야말로 왕 이상이었습니다. 제자들도 이러한 분위기에 고무되었던 것이 사실이죠. 사실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왕만 되면은 말씀 한마디로 죽은 자도 살렸으니까 로마 제국도 물리치시고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에서 독립할 것이며 자신들은 그때쯤에는 감투 하나씩 쓰고서 권력을 얻을 것이다 하는 막연한 착각 속에 있었죠. 그러나 예수님은 마가복음 8장 17절에 보면은 이러한 제자들의 마음을 다 아신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당연하죠. 조물주인데 사람의 속을 모르겠습니까? 심령과 골수를 쪼개서 보시는 분인데. 요세푸스에 의하면요. 당시 6월절에는 270만 명이 모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의 남자들은 1년에 3번씩 꼭 예루살렘에 가야만 합니다. 그리고 이때쯤에 제물로 바친 양만 26만 마리를 잡아서 제물로 바쳤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양의 피가 기드론 시냇가 골짜기에 붉게 물들었다고 했으니 그 얼마나 규모가 크겠습니까? 이렇듯 축제의 분위기와 겹쳐서 왕으로서 입장을 하신 겁니다. 그러나 사실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은 유쾌하지 않습니다. 아주 무겁기만 합니다. 5일 후면요. 달리실 십자가 그 위에서 6시간 그리고 6시간 동안 말씀하신 7말씀 사실 이 시간을 위해서 구속 역사가 진행되어 온 것이거든요. 아담에게 약속하신 여자의 후손이 이때 이루어지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하신 햇불 언약이 이때 이뤄지는 순간인 겁니다. 6시간 7말씀. 노아의 무지개 언약과 에레미야의 새 언약이 이루어지는 그 순간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뜻을 안 사람이 누가 있었겠습니까? 전부 다 성경을 글자로만 알고 그 이면에 있는 뜻을 모르고 믿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는데 수백만 명, 아니 그 당시에 270만 명이라는 사람이 모였지만은 이러한 구속의 뜻을 아는 사람은 단 한 사람 없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상에 단 한 사람이 나타났죠. 우편강도. 나중에 우편강도는 아니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나라의 역적이고 그리고 자기도 십자가에 달렸고 그리고 나라의 역적이 옆에서 십자가에 같이 죽고 있는데 그 사람을 의지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근데 우편강도는요.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같이 달렸음에도 불구하고 구세주로 믿어드렸던 겁니다. 그러나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은 어땠습니까? 아무것도 몰랐죠. 사실 육신의 안위를 위해서만 예수님을 쫓았을 뿐입니다. 그러면 이게 불과 2000년 전의 얘기일까요? 아니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육신의 생각에 사로잡혀서 사람의 생각을 하고 영의 생각을 못하는 그러한 사람이 혹시 있지는 않을까요? 로마서 8장 6절에 그 말씀이 있죠.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지금은요. 예수님 당시 초림 때하고는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초림 때는요. 마태복음 22장의 기록처럼 온갖 죄인들을 잔치집에 다 초청하는 때입니다. 사거리 길가에 나가가지고 보이는 대로 눈에 띄는 대로 모든 사람을 초청하는 시기가 바로 초림 때죠. 그러나 지금의 때는 그렇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9절에 보면은 이제 그 초청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잔치집에 왔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 마지막 때는 예수를 증거하지 않아도 예수를 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꼬마부터 해가지고 심지어 아프리카 원주민도 예수 모르는 사람이 있나요? 아마존의 원주민도 예수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다 압니다. 마태복음 13장 49절에 보면요. 마지막 때는 의인 중에 악인을 갈라낸다 그랬어요. 다 예수 알아요.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거의 다. 태어나면서부터 압니다. 그러나 예수를 안다고 하지만은 그 의인 중에 나중에 악인을 갈라낸다고 분명히 마태복음 13장 49절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계시록 11장 1절에서 2절에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제가 한번 받들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되. 성전과 제단 안에서 경배하는 자가 있습니다. 성전 밖 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을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저희가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성전 안에부터 청량하라 그랬고 성전 밖은 이미 이방인한테 줬기 때문에 신경 쓰지 말라는 겁니다. 무서운 심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을 전할 때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심판이라는 걸 그 사람들이 알을까요? 모르거든요. 무관하게 여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권세가 그만큼 있다는 거예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하라는 게 그런 이유입니다. 이미 교회 밖은 심판의 대상인 것이죠. 왜? 이방인에게 주었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도 이제 청량을 하는데 어떤 자들을 청량을 하느냐. 지금 오늘 종료주일처럼 제자같이 예수님을 쫓는다고 하면서 우편강보다도 못한 신앙을 가졌던 3년 동안 쫓아냈던 제자들처럼 교회 생활하고 신앙생활하고 믿는다 하면서 말씀을 알고 깨닫고 말씀대로 행하지 못하는 자 역시 겉으로만 쫓아다녔던 제자들하고 뭐가 다를까요?
청량한다는 거죠. 청량하는 이유는요, 알곡과 가라지를 분리하기 위해서 분명히 청량을 한다 그랬습니다. 사람은요, 누가 알곡이고 누가 가라지인 줄 모릅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주권 안에 속해 있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린 다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내가 먼저 믿고 내 스스로가 말씀에 전도되어서 그 말씀을 전파하기만 하면 되는 게 우리의 사명인 거죠. 그러니까 마지막 때는 알곡과 가라지를 모르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마태복음 24장 39절부터 44절에 그 말씀이 있거든요. 홍수가 나서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는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하고 두 여자가 매를 잡고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밭에 지나가는 사람 행인하고 같이 붙잡아서 일하나요? 가족이죠. 맷돌 가는 사람이 지나가는 행인 붙잡고 일하나요? 맷돌 가나요? 잔치집에? 가족이에요. 두 사람이 함께 잠을 자다가 한 사람 데려간다 그랬는데 부부 아닙니까? 부부. 나중에 그렇게 갈라진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은 생애 기간 중에 예루살렘을 7번 입성하셨죠. 첫째가 낳은 지 8일 만에 입성하셨습니다. 둘째가 그 말씀이 누가복음 2장 22절에 있고요. 두 번째가 12살 때 누가복음 2장 44절에 있습니다. 세 번째가 첫 번째 공생의 6월절에 성전 청소하고 장사하는 자 상을 뒤집어 얻기 위해서 올라가셨죠. 요한복음 2장 13절에 그 말씀이 있습니다. 네 번째가 공생의 두 번째 안진뱅이를 고치셨죠. 이때 요한복음 5장에 있습니다. 다섯째가 장막절에 올라가셨죠. 동생들이 형님이 진짜 메시아입니까? 도대체 메시아면은 좀 드러내고 나타내서 사람들한테 자신 있게 얘기하세요 하고 물으니까 예수님이 동생들 그리고 식구들을 피해 가지고 몰래 올라가셨을 때가 장막절에 다섯 번째 올라가셨을 때죠. 요한복음 7장 1절에서 10절에 그 말씀이 있죠. 여섯째가 수전절 때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2절. 그리고 일곱 번째가 오늘 바로 종려주일. 마태복음 21장 10절에 그 말씀이 있죠. 이처럼 공생의 3년 동안 수많은 말씀을 전했지만 깨달은 자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우평강도 마지막 외에는 제자들도요 깨닫지 못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34절에 그 말씀이 있죠.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추었으므로 저희가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였더라. 왜 깨닫지 못했느냐? 말씀을 들어도 감추었기 때문에 알질 못한답니다. 이해가 안 된답니다. 마지막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마태복음 4장 12절에 보시게 되면요. 이는 저희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말씀을 들어야 가슴에 감동이 있고 내가 뭔가 잘못하고 있구나 하면서 회개를 하면 죄를 사함을 얻을 텐데 그렇게 못하게 했답니다. 안 하게 하시겠답니다.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한답니다. 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미 2000년 전에 나무 뿌리에 도끼가 놓여있다 하는 얘기는 심판이 이미 시작이 됐다는 얘기거든요. 깨닫는 자, 어떤 자가 깨닫습니까? 말씀을 사모하는 자 깨닫습니다. 알려고 노력하는 자 깨닫습니다. 우리도 일을 하다가 뭔가 목적을 정해놓고 그 일을 내가 이뤄내겠다 하면서 그 일을 사모하고 전심전력을 할 때 이룰 수 있죠. 그것처럼 말씀도 내가 말씀으로 진짜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겠다는 그 열정, 그 각오, 그 결심, 다니엘이 결심했죠. 그 결심이 없으면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립니다. 깨닫지 못하죠. 오늘 종려주일 말씀을 깨닫고 알고 믿고 생활하는 자가 진정으로 예수님의 입성을 맞이할 수가 있으며 예수님이 종려주일에 들어오는 부담스러운 마음을 덜어는 드리는 자일 것입니다. 오늘 종려주일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우리 신앙의 상태를 점검하고 우리의 과오를 지나온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 이제는 미래로 가기 위한 좀 더 진보적인 복음과 신앙을 가지시는 우리 남성교회 본부임원단 모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